사람은 보통 누구나 닮고 싶어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잘하시고 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부러워서 이 가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곤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과 신앙 상담을 하면서 성도님, 신앙생활은 좀 저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기분이 나쁘시거나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좀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는 누구를 닮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런 부분을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이 말씀이 당황스러운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할 때 바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죠. 가족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돕는 헌금으로 근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지에 있는 바울이 도대체 뭐가 자랑스러워서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가족도 없는 것, 가난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삶의 목적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주로 얼마나 배우고 출세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지긋해지면 비로소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젊었을 때 가졌던 삶의 목표들에 비해서 더 고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면 젊어서 얻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할 때 그는 바로 이런 차원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떤 방식으로 살았습니까? 본문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삶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가 18절에 언급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첫 번째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영지주의자들 중에 쾌락주의자들, 즉 반도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당시의 최대 이단으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죠. 그들 중에는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겨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되게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처럼 멋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말로만 구원받은 사람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불신자와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올 결과는 뻔합니다. 19절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이들의 삶의 방식, 그런 게 어땠을까요? 19절을 계속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들은 자기 배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족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로마인들의 식도락은 유명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다가 심지어 쥐 요리까지 개발합니다. 먹고 또 먹기 위해서 공작 깃털로 목구멍을 간지럽게 해서 방금 먹은 음식을 토해내고 또 새로운 음식을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또 그들의 쾌락 추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장을 채운 그들은 말초적 쾌락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않고 남편이나 애인을 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하는 일에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육체적 욕망을 우상으로 삼은 것이죠. 로마인들에게 이 혼음과 근친상간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쾌락적인 삶이 영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끄러움이었죠.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이미 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이란 세상의 일을 말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도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잠시 끝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쾌락주의자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도취되어 살았습니다. 본문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이 방식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본받으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은 20절부터 언급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새로운 삶의 방식의 핵심은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삶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위장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참 즐거움을 기다립니다. 금방 사라질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다가오는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나그네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은 잠시 머문 후에 떠나야 할 곳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이야말로 참 안식의 장소인 것을 알고 천국에 도착할 때야 비로소 내 집이 주는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와 같아서 피곤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진정한 자신의 나라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는 이 통치 방식으로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빌립보는 시민권과 관련해서 특별한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이 본래 빌립보는 주전 167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주전 31년 악티움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길 때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자치권도 줬고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면 여러 가지가 권리가 생깁니다. 투표를 하고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로마 군단의 병사로 지원할 수 있는 권리, 무고히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한 후에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나라가 전해졌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닌 하늘에 있는 나라, 잠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나라임을 알게 됐죠. 그들은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떠나가야 할 곳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하여 늘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청년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몹시 슬퍼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그런 슬픔을 제가 감당하려면 저는 저의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해 몇백 년은 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제가 만약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느긋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는 일이 결코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의 시간이 마치 시커먼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쏟아지는 은빛 햇살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 내가 천국에 갔느냐고 누군가 어머니에게 묻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아들은 원래 그곳의 사람이었다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사용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때 미래를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곳에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 사용되는 도구는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은 연약합니다. 곧 늙고 병들어 죽을 몸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몸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이 몸은 고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을 사용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연약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썩어질 몸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몸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연약한 몸이지만 거룩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앞에서 말한 반도덕주의자들이 그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사는 것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그 몸으로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아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몸으로 내일의 영광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니코스 카잔차스키스의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자 성도들이 산속으로 피해 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칫 지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들의 지도자가 성도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사냥꾼들이 산비둘기를 잡기 위해 산에 그물을 치고 그 안에 비둘기들이 좋아하는 콩을 뿌려 놓았습니다. 며칠 후 많은 비둘기가 잡혔습니다. 그 그물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는 그물이었습니다. 비둘기들은 안간힘을 썼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들은 비둘기를 금방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비둘기들은 행복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무진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비둘기를 더 살찌게 만들어 팔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의 식탁에 오를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비둘기는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눈앞에 있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드디어 비둘기들을 시장에 내다 파는 날이 왔습니다. 비둘기들은 사냥꾼의 손을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씩 잡혀갔습니다. 그 와중에 굶었던 비둘기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비틀며 그물코 사이로 탈출해 성공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날 굶은 동안에 비둘기 몸이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굶어야 할 때입니다. 살아남아 믿음을 지키려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정과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참을 것은 참고 훈련받아야 할 부분은 훈련받고 할 일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쾌락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멸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죽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면
현재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곳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이곳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곳에 있으나 곧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곳의 위대한 결단으로 그곳 하늘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